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4대 교회,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 이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 성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는데, 두아디라 도시처럼 이 모직과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도시 시민들은 극도로 사치하고 음란했다고 전해지는데, 사대교회는 이러한 도시의 환경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아주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이렇게 아주 호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몇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 4대,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지요. 이 4대 교회, 그렇다면 이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거기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주시죠. 3장 1절.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거기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사대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 영이라 하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별은 이 교회 사자라고 했고, 7 별은 7 교회 사자라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거기 1장 20절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7 별은 7 교회 사자요. 그러니까 이 별은 말하자면 교회의, 말하자면 감독, 사자란 말. 왜 이 사자를 별로 비유했을까? 어두운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그 별이야말로 어두운 이 밤하늘을 비춰주고 또 자신의 위치를 지켜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대교회에 완전하신 그 성령과, 그 다음에는 이 7 교회의 이 사자, 즉 7 별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죽은 교회를 살리는 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죽은 신앙, 생명의 역사가 식어진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하자면 기운이 불어넣어져야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7 영으로 또 7 별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책망이 뭔가, 다시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네가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졌지만 but you are dead. 실상은 죽은 자이다 이렇게 책망했는데 살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다. 그러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고 창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또 온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중단됐다는 거에 말하자면 교회가 이 산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산 성도가 있고 죽은 성도가 있단 말.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 중생했으니까 모두 다 죽었던 영이 산자들이 됐지만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마음이 다 기울어져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생명의 역사가 죽은 자와 방불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책망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혹독한 책망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 전반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단 말이에요. 산교회로 소문나 있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실상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상태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아주 웅장한 교회 빌딩,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 잘 정비된 조직과 제도, 풍성한 재정, 이런 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 이 말하자면 회집 인구, 즉 교인들의 이 숫자의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떤 외적인 걸 보시지 않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란 말.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 많아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지만 속은 완전히 속화돼 가지고 세상화돼 있는 신자가 있다는 말.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생명의 역사도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은 그야말로 교회 부흥시대에 있었지만 유럽을 여행하고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건물은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지만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 몇 분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 아니? 젊은이들은 축구장으로 가고 세상살이에게 바쁘게 돌아간다는 말.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그 큰 교회들은 엄청난 고가의 이 파이프 올간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자인가 죽은 신자인가 아니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살아있는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교통하심을 스스로 느끼지요. 죽은 신자는 원사이드한 거예요. 혼자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이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 있는 거 아니 결코. 사대교회는
껍데기나 봐 대단한 명성을 가진 모양. 살아있다. 아, 참 저기는 대단하다. 건물도 웅장하고 교인들 숫자도 많고 아주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제도와 조직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재정도 아주 풍성하고 그건 하나의 외관상이죠. 외관상. 중요한 건 그 내면이에요. 그 내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그걸 우리 주님이 찾으신단 말. 주님이 책망하신 건 외관적 관찰이 아니고 그들의 이면 생활을 보시고 책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은 교인 수가 적다고 책망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결코 아니죠.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항상. 껍데기만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죽었는데 말이죠. 화려한 예배 의식 또 여러 가지 풍성한 이 제도와 프로그램 이건 마치 죽은 시체에다가 거기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시체에다 뭐 아무리 예쁘게 뭐 화장도 하고 뭐 미국 사람들은 세상 뜨면은 우리나라처럼 수의를 안 입히고 평소에 제일 즐겨 입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입관하기 전에 한 번씩 다 그 보면서 지나가게 하지요. 어느 사람 거기다 뽀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뭐 죽은 사람에다가 뭐 예쁜 옷을 입히고 화장을 예쁘게 메이크업 한다고 그거 아름다울 수 없어요. 교회가 마찬가지. 정말 교인들이 겸손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아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님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 신앙, 껍데기로 뭐 예배에 참여하고 직무에 감당하고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범패스러운 제사예요. 차라리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탄식할 만한 일이란 말.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절에 보시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거라는 건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부터 나온 행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아주 구태의연한 타성에 젖어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연보하고 자기 직분 감당하고 그냥 차가운 가슴으로 또 예배당을 나선다면 그야말로 또 다른 우리 인생에게 종교의 짐이 지어지는 피곤한 일이죠. 사대교회가 그랬단 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었고 그들의 옷이 다 더럽혀졌다고 그랬죠. 4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도 몇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대부분의 이 사대교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앙의 행위. 근데 그 신앙의 행위를 다 더럽혔다는, 타락한 거에 말하죠. 말세의 신자들이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속화돼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이거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말.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외관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불꽃같이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니면 다른 신자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최근에 요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저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자기가 더 잘 알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걸 점검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이 볼 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우리도 또 다른 이 종교의 멍에를 메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형편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레퓨테이션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실상은 죽은 거예요. 아, 참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 같다고. 건물도 아주 웅장하고 뭐 성가대의 합창은 그야말로 천상의 노래와 같고, 선교사업, 구제사업에도 풍성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선결되고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없다면 그게 죽은 신자나 마찬가지. 물론 법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유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책망받을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도봉교회를 다 포함해서 양적으로는 소위 이 부흥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건축되고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프로그램이나 재정도 다 풍성한 그런 교회라는 말. 근데 과연 이면 생활은 어떨까? 과연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우리 이 조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 초창기 시대처럼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도시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에 아주 젖어 있단 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건 심각하게 타락한 증거일 것입니다.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리 떠난 생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그야말로 이 복음의 추수는 가속도를 붙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림하신 초림하실 때부터 무려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근자의 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그야말로 복음이 아주 활짝 전파되고 있고, 19세기에는 소위 대영 제국이 말하자면 이 선교하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성경은 대영 제국의 소위 이 영국의 성서 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도 영국에다 빚지고 있는 나라예요. 가령이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목사란 말. 그는 비록 육지에 내려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지는 못했지만 대동강변에 흘린 그의 피가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해줬단 말.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국경 넘어서 이 중국의 이 심양,
만주 봉천 근처에서는 소위 로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혜택을 본 거예요. 그게 다 영국이 하던 일입니다. 그래 영국이 교회가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다 속화돼 버리니까 이 선교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20세기에는 그야말로 미국이 선교 주도 국가로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선교를 담당하는 국가에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번영도 구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써야 되니까.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그렇다면 이 21세기는 누가 어떤 나라가 이 지구촌에 주님의 심부름 선교 심부름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교학자는 한국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한국에 약 6만 개 교회 이상과 10만 명의 선교사들, 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 엎질러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다른 교회는 뭐 놔두고라도 우리 도봉교회가 이런 이 사상과 정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만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미국은 하나님 앞에, 미국이 뭐 굉장히 부자여 가지고 뭐 한국에 뭐 구제금도 보내고 구제옷도 보내고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말 어려운 할머니들, 힘든 가정들인데도 교회에다 그 선교연보, 구제연보를 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20세기에 미국에 부어줘서 전 세계 자원의 약 70%를 미국이 사용하도록 하고 전 세계 국방력의 약 50%를 미국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만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영혼의 추수에 앞장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바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는가. 뭐 다른 교회는 속화되고 뭐 죽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늘 살아 역사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교통하는 이런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죽은 교회가 사는 비결이 뭐냐는 말이에요. 3절, 죽은 교회가 사는 비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가 뭔가? 회개라는 건 180도 방향 전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는 뉘우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회개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니까.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받은 진리,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일깨움이 필요했고 새로운 부흥이 필요했는데 메마른 땅에 이 단비가 필요한 것처럼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일곱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주 그 심령을 그 중심을 통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이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거기 뭐 잘 써져 있습니다만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새로운 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주간이 특세, 어제 감사주간 특세는 평소보다 그래도 한 2배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40-50명 되니까. 제가 바라기는 한 100명 정도 나오기를 바랬는데 너무 과욕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아무튼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있으니까 나오시라. 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시면 돼.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주간에 마찬가지. 우리가 이 과거를 좀 회상하고 또 말하자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처음 아주 뭐 전설에 의하면 이 사대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참된 종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때 아마 그들이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했을 건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로 서는 거예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사실은 자주자주 해. 근데 그게 자주자주 필요하더라고. 자주자주 필요해.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기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염치 없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 주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거든요. 긍휼이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심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비요 사랑이죠. 어떤 나의 어떤 공적, 나의 선행, 나의 행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 못난 자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이 새벽기도 운행하면서 경찰한테 한 2번 걸렸는데 이 녀석들도 그 언덕 높은 언덕 쏙 내려가는 바로 뒤에 숨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속도가 많이 나거든. 보통 그 도로가 한 40마일 정도 가는 도로거든요. 40마일. 40마일이 얼마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60km 되나요? 10마일이 1.6km거든. 20마일이 3.2km. 그러면 40마일이면 얼마예요? 한 6km 남짓 되겠죠. 그 40마일 이상 되면 거기는 뭐 브레이크 안 밟으면 그만 한 65마일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녀석이 잠도 안 자고 새벽 그때가 5시도 안 됐는데 서라고 그래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섰는데 뭐 너는 어떻게 뭘 잘못했고 100% 영어를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알아들은 척하면서 나는 오늘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교회 목사다. 조급하게 오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났는데 죄송하다. 불쌍히 여겨달라. Have mercy on me 이 말을 썼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당장 가서 새벽 기도인데 너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말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차량 번호를 다 두들겨 보는 거예요. 차량 번호 두들겨 보면 이 차가 교회 소속이라는 걸 다 알아요. 실제로 교회 소속 차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하고 이 교회 목사이구나. 이름도 거기다 대표가 써져 있고 내 영주권도 다 보여주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좀 있어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안 뜯을 수는 없고 티켓을 잡았으니까 가장 약한 것으로 이 사람들은 뭐 5마일 지나는데 돈이 얼마씩 올라가도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새벽기도 끝나고 오다가 또 한 번 걸렸네 이제. 거기는 이제 동네인데 거기 동네는 아주 뭐 한 15마일, 25마일 이렇게 가야 돼요. 보통 주택가에서 미국에서는 25마일로 가야 돼 시간당. 거기면 바로 걸려. 근데 거기도 언덕이요. 이 녀석들은 꼭 언덕 밑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그날은 내가 좀 성질이 급했는지 이제 한국으로 리턴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도가 많이 난 말이에요. 15마일, 25마일 규정인데 뭐 65마일 하면 이 사람들은 소위 reckless driving이라고 합니다. 난폭 운전이라고. 그래 딱 잡더니 인사하더니 뭐 너는 변호사를 살 수 있고 아무 날 법정에 출두해야 된다고. 미안하다. 새벽기도 끝나고 급히 가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났는데 내가 잘 모르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그 경찰이 나보고 하는 말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만 내 얘기를 꼭 들어봐라. 나는 이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지금 새벽기도 지금 운행하고 가는 길인데 너한테 잡히면 지금 시간이 쪼달려서 안 된다고. 그 마지막에 Have mercy on me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그건 이제 그것에 잡히면 아주 골치 아파요.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어 몇천 불 들고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 자기를 설득하지 말라고 나 무슨 그러더니 사실이거든요. 그때 또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에 두들겨 보면 이 차가 교회 차량이고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구나. 그래도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더. 그래서 이 법원에 출도 안 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낮은 거면 35불, 행정비까지면 거의 100불이 다 돼. 100불이면은 한국 돈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건 뭐 몇천 불 되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은 FM을 추구하기 때문에 FM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건데 뭐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네가 봐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말귀를 좀 알아들었는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장 낮은 것으로 티켓팅을 받았는데 말씀드리고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나 행한 것 죄밖에 없고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인생들이. 그러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내 선한 행위나 공적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 이 못난 죄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 새 언약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또 연약하니까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 한번 답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들어주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것도 진정으로 탄원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는 말. 문제는 교만해서 회개도 안 하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가 번연히 다 알면서도 넘어가 주잖아요. 그 잘못한 대로 때려 죽이면 살아남을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 다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12번 변하면서 사랑구실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 제일 좋은 기도는 불쌍히 해달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 선행, 공적만 다 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철두철미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죄인들의 탄식, 기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 아무튼 이 4대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 받은 복음의 이 감격을 회복해 나가란 말, 잘못된 생활을 청산해 나가란 말. 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경고, 3절 하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 즉 4대교회의 회개 찾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뜻하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울왕 구약시대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야말로 전사하겠고 마지막은 자기가 자결합니다.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 회개치 않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한번 나타나면 이제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 사대교회도 기회가 있는 거죠. 비록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이 돌아갈 회개 돌아올 말하자면 이 기회가 주어진 거란 말.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기회는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겠죠.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그 무서운 이 징계의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칭찬과 축복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4대 교회는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의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바알에게 굴복했지만 굴복치 않는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이 타락한 교회, 죽은 교회 같은 4대 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은 성도의 행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줘요. 이 옷을 입은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옷이 자꾸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는데 이 옷을 자꾸 빨아야 입어야 돼. 빨아 입는다는 건 회개해야 된다는 말. 그 옷을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이 4대 교회에는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몇 명일까? A few라는 말을 쓴 것 보면 한 두세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한 두세 사람 정도는 이렇게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 타락한 생활을 하는 다수의 신자보다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이 정결한 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는 범죄한 전 인류를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경건한 이 노아의 식구 8명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소돔성 얼마나 타락한 도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다 심판할 만한 도시였지만 그래도 경건한 롯의 가정 3식구, 롯과 그의 2딸들, 롯의 부인은 아주 속화된 모양이에요. 세상 것밖에 모르는 여자였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도 구원시키려고 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수많은 사람을 다 멸하면서도 경건한 롯과 2딸들은 구원하셨단 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에서 60세 이상 남정네가 60만 3,550명이라고 계수되었는데 대다수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참된 경건한 신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범죄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행위를 바로 가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대교회 몇 사람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데 거기 보면 이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흰 옷을 입을 거라는 건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줄 것, 아주 많이 성화된 삶을 살게 해줄 걸 가리키고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는 건 그의 구원이 변동이 없는 확고부동한 걸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참된 행실도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었다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믿은 참된 믿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혀 이게 없다, 그건 명목상의 교인이지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것,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4대 교회 우리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고 또 주님이 뭘 책망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 타락하고 죽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몇몇 신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 자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축복한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산 성도, 즉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 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저녁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4대 교회의 이 혹독한 주님의 이 책망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자리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